저와 함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로마 정권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이 내려지고, 그래서 그 유대인 성도들이 그 주가 되었던 로마 교회에 좀 얼마나 큰 일이었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때 그 추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이 다 쫓겨나는 일, 그게 그냥 그렇게 평화롭게 가라니까 가야죠 하고 평화롭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정말 가까스로 세워진 로마 교회가 그렇게 흩어짐을 당하는 그래서 그 일을 행했던 로마 정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들을 흩어버리는 어떤 악한 세력으로 보아왔던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죠.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유대인 성도들이 다 떠나가 버린 로마 교회,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인 출신의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만 남아 있는데, 정말 그들이 뭐 일부러 그렇다기보다는 율법도 잘 모르고 유대교의 어떤 뭐 할례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든지 이런 규례들도 잘 몰라서 그냥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은 그럼 이렇게 전해야 되겠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유대교의 어떤 그 영향력이 사라진 어떤 이방인의 교회에 그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이러한 것들이 로마 교회에 정착이 되고, 그 유대인들의 그런 규례들이 사라져버리고 난 자유로운 복음이 오히려 로마인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더해지는. 근데 이제 쫓겨났다가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오매불망 그 떠날 무렵에 로마 교회를 머릿속에 간직하고 가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교제를 해야지, 얼마나 반가울까. 근데 그 와중에 뭐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계셨을 거고, 돌아와 봤더니 옛날의 로마 교회가 아닌 어색함, 낯설미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이방인들이 더 많은
로마서에 나오는 많은 갈등과 그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그런 와중에 쓰여진 책이고, 그래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돌아온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그 이후로 구원받은 로마 출신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로마 정권에 대한, 황제에 대한 생각들이 다를 수밖에 없죠. 저건 악의 화신이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흩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내셨다. 막 이런 패러다임으로, 이런 생각과 기준으로 로마를 보는 사람들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다신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로마 이제 권세자들의 눈에 보기에 다른 임금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다른 임금이 있다고. 근데 실제로 돈, 이게 이 세상의 권력인데 돈을 주겠다고 하면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돈으로 안 되는 사람 너 죽여 라고 하는 위협이 통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어떤 그 권력의 체계가 적용이 안 되는 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애굽의 신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존재, 이 존재들이 외부에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누구 편에 붙을지 모르겠는 저 가치관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존재는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예전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옛날에만, 예전에 한 80년대만 해도 그냥 공무원들 월급에 그냥 뒤로 받는 돈 정도를 합쳐서 걔네 그 정도 받잖아 라고, 경찰 월급 좀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걔들은 연말 되면 또 지들이 알아서 받는 게 있어. 유턴하고 걸리면은 그냥 이 면허증 제시하면서 뒤에 뭐 하나 껴서 제시하고. 그래서 허정철 형제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전에 금융실명제도 안 되고 할 때에는 그냥 그 뇌물이 그냥 4층짜리에 건평 60평이면 얼마, 이런 도장 찍어주는 비용이 그냥 정액화돼 있었던, 그리고 아무데나 넣어놓고 추적도 안 당하고 그걸로 그냥 회식도 하고 했던, 그 당시에 난 이거 못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경찰이 잡아가진 않죠. 하지만 내가 도장 찍어주는 직급이면 그걸 찍어주고 돈을 받아서 거기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입금이 안 되는, 거기서 걔 때문에 회식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뭔가 자기들이 돌리고 있었던 이 체계가 망가지는 것에 대한 그 사회적인 압박, 이런 것들은 우리도 얼마 전까지 느꼈던 것들일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무관심한, 그래서 뭔가 수도원주의 같은 게 극단적인 형태일 거고요. 반대로는 기독교 가치관을 세상의 권세에 적용하려고 하는, 마치 이슬람에서 그 코란을 헌법으로 해서 도둑질하다 걸리면 재판장에 안 가고 동네 사람 모아다가 그냥 자동차로 팔을 밀어버리는, 이런 게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것. 또 하나는 세속과 권세가 서로 융합해서 어떤 세상의 그 권력을 이 종교가 옹호해주고, 또 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을 권력이 후원해주는, 전형적인 게 카톨릭의 중세 카톨릭의 그런 경향이죠.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처럼 내세에 잘 되는 이런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우리 마음의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속성들 때문에 굉장히 종교이면서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적인 거죠. 내가 이렇게 믿고 있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게 연결이 되는 이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로마 교회 성도들도 다양한 경험에 의해서 권세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이 13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권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언제나 우리에게 껄끄러운 말이죠. 우리가 딱 그 복종을 못해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요구하신 게 먹지 말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복종을 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잘하는데 난 이 복종만 못해 라고 말하는 건 다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증상이 그 권세에 복종하라. 이 권세는 지금 대통령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 얘기고 우리의 상관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단단한 돌과 같은 마음인지 여전히, 아니면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는지의 여부가 이 복종의 영역에 있어서 드러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죠. 이것이면 충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 이 단순한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복종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복종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은 여전히 내 속에 선악을 구별하고 있는 일입니다. 단순한 말씀으로 내가 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왜요? 그게 어떻게 작동이? 이렇게 묻지 않고 그렇다시니까, 그런 줄 아는 것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복종하라고 하시면 이 권세가 어떤지 아세요? 이런 걸 하시면은 못할, 그런 말씀 못 하실걸요? 이렇게 토달지 않고 하나님이 21세기까지는 그 생각을 못 하셨을까요? 21세기에 대한민국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줄은, 이러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죄 없다고 정하신 그 주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시는 그 주권, 우리가 그 주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 강조하시잖아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이해 안 되죠?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일까요? 근데 그 똑같은 논리가 왜 우리일까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을까요? 정하셔서예요. 자랑할 것도 없는, 그냥 정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해 보이는 정하심만 받아들이고, 왜 저렇게 정하셨어? 다른 정하심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면 그건 여전히 내 속에 선악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 사울 죽여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요? 그의 인격이나 그의 행동이나 막 정신병도 좀 있는 것 같고, 너무너무나 충분히 그를 죽일 이유가 있고, 이거는 뭐
그 다윗 개인이 핍박받는 수준도 있지만, 아니 국가적으로도 저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건, 왕이 되어서 왕자리에 있는 건 정말 불행한 거고, 거기다가 완전 무방비 상태로 죽일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두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 글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두 번 찌를 것이 없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왜요? 기름 부으셨거든요. 이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가 그렇게 살았고, 정말 여러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 지키셨죠. 기름 부음은 이런 거야. 야, 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나한테 좋은 것들이죠. 근데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근데 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은 내가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지 않고 둘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둘 다 하나님께서 그 여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실 거라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나한테 명령할 수 있다면 나에게 뭘 명령할 수 있을지, 그것에 서로가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고 핍박하는 사람,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근데 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사라가 하갈을 핍박했던 이유가 타당하지 않았죠.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서 하갈이 깐죽댔을 거야 막 하면서 사라가 그렇게 행동했을 수밖에 없는, 우린 사라 편에서 막 이야기하지만 옳고 그름과 억울함을 이야기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복종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마음의 순종은 나에게 유리할 때만이 아니라, 왜 저러시지? 이해가 안 될 때. 근데 단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 구원받은 거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맥락이 있어서 구원받으신 겁니까? 그냥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에게 정하신 그 정하심, 이것이 관건인 것처럼 여러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그 권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어로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30초 지금도 동안 그렇고,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뭐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막 그걸 근거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미친 자인지는 내가 결정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미친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내가 그런 행동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옳다고 생각해요. 내 판단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은 있죠. 결정들이 있으시죠. 다 투표하시고 어떤 사람을 결정해서 찍으시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절대화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옳다라고 하는 확신과 연결이 될 때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제대로 된 근거가 아닐 때 기독교는 정말 잔혹해지기도 하고 정말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권을 정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권을 정하셨습니다. 둘 다 아멘이 되십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아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고민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에만 아멘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말씀과 좀 그 생각이 좀 부딪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징계하고 선한 일을 북돋는 정권의 권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옛날 1945년에 해방되고 광복이 되고 그 다음에 48년에 정부가 수립되기 전 그 3년간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때를 경험하신 그 할아버지와 대화를 해봤는데 아무리 악해도 정권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그냥 서울은 몰라도 도시는 몰라도 시골에서는 일본 순사가 없어졌어요. 근데 새로운 경찰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냥 술 먹고 야 오늘 니네 집 돼지 잡자 하면 잡는 거예요. 그거를 제어할 그 권력이 없고 권세가 없다는 게 그 3년이 얼마나 큰 공포인지. 그래서 정권이 아무리 악해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가 공자왈, 맹자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맹자왈이라고 하는 게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죠. 사람들은 다 선량하다. 우리가 무릉도원 얘기에서 보는 것처럼 진시황제 같은 사람만 없으면 우리끼리 자치적으로 굉장히 유토피아, 굉장히 그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문화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다스리심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뒤덮으셔서 완전히 다스리셔야 천년왕국의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선량한데 좀 내버려두면 지가 알아서 다 할 텐데 왜 그렇게 쪼아대는 거야 라고 하는 정말 복종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내버려두면 잘할 거라고 하는 잘못된 근거에다가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전 통독 잘하다가 연휴 때 통독을 못해요. 시간은 훨씬 더 많아졌는데 일어나기도 늦게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서 뭔가 방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기다려봐 말씀 읽어야 돼 이렇게가 잘 안 돼요. 주 5일제로 막 사회가 되어가는 와중에 어떤 교회에서 주 5일제 반대 서명을 받았었어요. 저도 납득이 안 됐었는데 주 5일제 되니까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으니까 정말 사회가 더 정의로워지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루 더 쉰다는 것이 우리에게 다스림이 없을 때 얽어매는 게 없을 때 우리가 더 선량해질 거라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너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건강, 돈,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그게 더해지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될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권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여전히 내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5절에 보면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쩔 수 없는 의무감에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고백이 때로는 원수 같기도 하고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는 그 당시에 위정자들, 저것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쫓겨났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그냥 온갖 그 경험들이 얽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들을 그들의 세계 속에서 그 유대인 출신의 쫓겨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또 나이도 어느 정도 있어서 그 교회 내에서도 그 좀 위치가 있으셨겠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 그 돈 가지고 월급 받은 그 군병들이 우리 교회의 그 사람들을 쫓아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될 때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핍박을 자기가 받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 그냥 억지로 복종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만큼 한 거예요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너의 양심을 따라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부활을 믿는 사람, 그리고 부활 이후에 심판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의 기준이 더 이상 안 잡혀가, 안 걸리면 되지, 이 수준이 아니라 양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나 아니면 너 죽여라고 하는 권세가 되게 세 보여도 그것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제어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과 심판을 준비할 때, 부활의 몸의 특징이 신령한 몸이잖아요. 생각대로 되는 몸이에요. 여기서 체면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 짓을 하면 잡혀가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겉모습을 제어해야 하는 수준으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게 제어가 안 되는 신령한 몸을 입으면 싸가지 없어 보여라고 하면서 저걸 없애버려야지라는 생각과 함께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는, 그게 우리의 심판일 거죠. 그래서 되게 효율적으로 보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세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부활 앞에서 그 부활의 몸에 걸맞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하면 딱 2주 만에 원래 기상시간 그 6시에 일어나던 눈이 떠지던 이게 그 강압에 의해서 2년을 한 거잖아요. 한 방울도 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6절과 7절에 보면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 악해 보이는 정권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일에 항상 힘쓴다고. 이게 바울이 했으니까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좀 권세 있는 출신의 로마에서 좀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그 누구보다도 그 권세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는 이러한 사도 바울이 여지가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이거는 단지 돈 이런 문제이기보다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뭐 권세자, 대통령 또는 뭐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거기에 코칭을 정확하게 붙이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누구누구 국회의원이고 우리가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투표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나는 저 사람을 이렇게 대할 권리가 있다라는 식으로 네가 이 뺨을 때렸으니까 나도 한 뺨을 한 대 때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거나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성도들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진 않아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역사를 보잖아요. 정말 이 권세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제일 힘든, 받아들이기 제일 힘든 권세를 견디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어느 시대보다 권세를 쥐고 펼 수 있는 권리가 가장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왕이 바뀐 줄도 모르고 살았을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야 할까 봐. 혹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다윗이 그랬잖아요. 정말 죽일 수 있었는데 옷 한 조각을 떼내고 나서 그것이 양심에 걸렸잖아요. 이게 혹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우리에겐 이런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한 경외함. 또 하나 두려워해야 될 것, 내 기준이 맞나? 내 선악의 기준이 맞나? 예전에는 내 선악의 기준대로 살려고 그렇게 자아실현하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게 사망이구나. 죄의 삭시 사망이구나.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제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하게 된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평생에 한 번 정도 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못 보고 죽기도 하고 그냥 그런 건데 지금 이게 거의 저 개인적으로 지금의 이 지난 한 달여 정도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우신 것 하나님의 정하십니다. 민주당이 171석을 얻게 하신 것 하나님의 정하십니다. 150표 이상을 얻으면 법이 통과되게 하는 체제 하나님의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게 된 대통령의 거부권 하나님의 정하십니다. 200석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정하심이고요. 그런데 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해야 마땅한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로 한 것, 그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유죄냐 무죄냐 이것을 논쟁할 게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유죄 무죄가 판결이 될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정하심이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로서 나는 탄핵에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집회들에 가셔서 그 의견들을 내시는 것, 그거 하나님의 허용하신 정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냐 저러냐, 제가 연락을 많이 받거든요.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신기한 게 똑같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까지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집회에 가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 집회에 가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여러분 지금 이런 와중입니다. 정말 첨예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대통령이 또 구속까지 되셨어요. 재판을 받겠죠. 탄핵 절차도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가 이런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에게 그런 지금 대통령의 탄핵과 이런 사건들과 비중이 비슷할지 모르지만 지금 1월부터 계속 1인 1CMS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3주째예요. 3명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12명의 성도님들이 청거를 받아서 오셨습니다. 올해에도 1월 첫 주에 2가정 그리고 청년 하나가 청거가 돼서 왔죠. 참 각 교회에서 귀하게 키우고 쓰이다가 온 분들일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의 수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을 근데 아니 어느 교회에서 왔다고 그 교회에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엠마오와 CTI와 JNTB 이 3군데를 통해서 그곳이 조금 잘 되면 그곳을 통해서 좀 전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도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고민과 결정을 하고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지금 고민 중이십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시느라고 마땅히 생각할 것, 내가 변화시켜야 될 것,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예수님의 좌편 우편 자리를 생각하고 그것에 골몰하고 요한과 야고보 엄마가 왔다 갔어? 이모가 웬일이야? 막 하면서 그냥 우리가 살갑게 이렇게 밥 먹을 사이도 아닌데 그냥 최후의 만찬 때 그냥 서로 밥 먹고 예수님 발 씻기시는 거 보면서 막 이러고 있는 그거에 너무 마음을 쓴 나머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몇 번 들어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할 수 있는 때는 이때뿐이구나. 예수님 부활하시는구나.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드릴 수 있는 때가 이때구나.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왜요? 좌우편 자리를 그의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마땅히 생각할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이 전파되리라고. 23장의 말씀은 12장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의 연결입니다. 너무 높은데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정하시는 그곳에 너무 마음을 쓰인 나머지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이 3군데의 기관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에 우리의 마음이 둘 곳이 없는, 비둘기가 정말 발을 디딜 곳이 없게 돼버리는, 이것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장로회의 이런 결정,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풍성함, 어린이회 전체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 간 학생들만 해도 요만한 그 우리가 한 겁니까? 우리가 막 만들었어요?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서대문 것인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은 보상인 것처럼 우쭐해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이고, 그럼 그 은혜는 자랑할 데가 없어야 되고, 은혜로 주신 것들은 거저 주신 것은 거저 나누는 것이 마땅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나서 세계 정세도 좀 걱정하시고, 우리나라 정치도 좀 걱정하시고, 참 제어할 수 없는 것, 이르지 못할 기이한 일, 우리의 은사나 분량이 넘어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르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있는 평안함 같은 그 평안함 속에서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CMS 뭐 이런 말씀 뭐 이런 말씀들이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 할지 고민하시고 몇 년을 할지 고민하시고 그런 이 격동과 격동의 시간 속에서 우리 마음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정말 고민해야 할 것, 정말 그것에 좀 우리가 집중하시면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인색함과 억지로함 사이를 정하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에 드리는 거 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 다음 주 되면은 또 그 설이라고 용돈 받을 텐데 그 돈 가지고도 한번 어린 아이들까지 한번 다 그 뭐 이 금액의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좀 그것을 좀 같이 논의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 보시면, 우리가 정말 결혼할 때 마치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양발 거꾸로 안 뒤집어서 안 내놓는 거 막 이런 게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너무 거창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처음으로 주식 투자하면은 그런 착각이 든대요. 좀 싼데 골라가지고 막 그냥 그거 하다가, 그래서 몇백 원 아꼈다, 뭐 포인트로 뭐 샀다, 막 이런 걸로 하다가 막 나스닥, 뭐 중동 정세와 그 석유 수급 뭐 이런 것까지를 막 하다 보면은 착각이 든대요. 결국 내가 밥해야 돼요.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출근 내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들이 또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너무 고민이 되세요. 몇 주 전부터 이 주제 자체가. 근데 로마 성도들이 들었을 법한, 로마 성도들도 그 정도는 조금 껄끄럽기도 했을 거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납득도 했을 거고 또 안 돼서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정도면 이 말씀의 효용으로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여전히 내가 해야 되는 그 일, 그것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생각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참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말씀하신 주님, 정말 주님만큼 이 땅에 계시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만한 분이 없으셨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본을 삼게 하시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희들의 고백이
마땅히 저희들의 일상의 삶에서 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정말 깊이 생각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